오늘은 이제 법화경의 수행 공덕에 대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서 오늘 1호 초청법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성욱 큰 스님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법화경이 이제 3부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량의경 3품과 그다음 묘법연화기 28품, 그다음에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대집경이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5가지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대를,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예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게 이제 1 500세, 또 2 500세, 3 500세, 또 4 500세, 그다음에 5 500세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사용하기를 후후 500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 500세라는 것이 이제 500년 동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예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00년 동안에는 이제 정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전부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부처님 배울 수가 없지만, 그 시절에 부처님을 뵙고 또 열반하신 후에 500세까지는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실천만 하면은 전부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대를 해탈 경고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탈 경고시.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시절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선정 경고시라고 그래서 5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선정 삼매를 주로 이제 수행하는, 부처님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주로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선정 경고시라고 합니다. 선정이라는 말은 이제 수행이죠.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부처님하고 같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선정 경고시라고 해서 500년이 흘러갑니다. 이 두 시대를 합쳐가지고 이제 정법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법 시대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법화경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기쁜 일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이 많아서 오늘 법화경에 간략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공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이 정법 시대에는 교학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학이라고 합니다.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는데, 이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과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그러는데, 말법 시대에는 교학만 있고 수행이라든지 또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말법 시대인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법화경을 들어본 사람은 성불하고 가깝다, 법화경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불하고 묘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마른 땅이 나온다면은 물이 아직 멀구나, 또 파다가 보면은 촉촉한 진흙 땅에 나오면은 물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알듯이 법화경이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다에 비유를 해서, 이 바다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물이 합해지면은 바로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경전이 합해지면 바로 법화경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모든 경전도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말씀은 전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시대가 있는데, 상법시대는 또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 다문, 또 다조탑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문경고시라고 얘기했는데,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인열전에 나와 있는 어떤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대접하는 그런 시절이 상법시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학문 쪽으로 연구를 한다고 말이죠. 불교는 학문 쪽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믿음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첫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성 예배라고 그래요.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그 품에 보면은 그 상불경 보살은 경전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부를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중, 공경, 공양, 찬탄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전신이었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가르침이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그냥 이 얘기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투사를 해서 정말로 내가 그 경전에 나온 대상들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동물이든 민물이든 간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성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은 불성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법 시대에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상불경 보살에 나와 있는 많은 비구들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지를 않고 교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불교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일체 중생이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화초초가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을 바로 부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제법실상을 깨트려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를 둘로 안 봤을 때 바로 그게 깨달음이요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법 시대에서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문경고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조탑사라는 것은 뭐냐? 탑을 많이 만들고 절을 훌륭하게 꾸며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불공을 한다든지 그 시절이 바로 상법시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몸을 건강히 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법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신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법 시대에서는 교학적으로 나가고 학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건 학문적인 것입니다. 일단은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가 등장을 해요. 오종법사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오종복사를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거기다가 전법 교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바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자가 된다. 근데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성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살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만들고 절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목적과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날 때 목적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목적이 없으면 표류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전법 교화를 해라. 너희들이 수명을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전법 교화를 하기 위해서 오래 산다. 또 상불경 보살품에 20천만의 개송을 듣고 법화경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20천만의 개송이라면은 2천조 개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송을 듣고 임종시에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왜냐?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군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탑사를 짓고 절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연모하고 가랑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신다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 오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러한 부처님의 전법 도량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 보니까 애국에도 방송이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전법 교화예요. 이 세상을 맑게 아름답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필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열애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열애사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열애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열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걸 다문 경고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너무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경전을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문자로 해가지고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가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고 저 말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다문 경고시 그리고 다조탑 견고시, 다조탑사 경고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절을 짓고 저서 이제 어떤 본인의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많이 만드는 시절이 바로 이 상법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세, 제500세가 이제 그게 투쟁경고시라고 그래요. 투쟁경. 그걸 말법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500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가 되겠죠.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내 법을 주장을 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팽배하고 투쟁, 언쟁, 법정 투쟁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정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도 보니까 더러워진 물에 약 하나 딱 넣으니까 정화가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에 들어가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본인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은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되라 해서 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 형통이라니까. 왜냐하면 색심이 불이기 때문에. 이 육체와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이 낫습니다. 왜냐? 마음이 편안하고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재물, 명예, 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부처님을 가랑하고 연모하면은 자연히 재물과 명예와 건강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론적인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극락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정법 시대에서는 그냥 부처님 법을 행하기만 하면 그냥 해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러듯이 극락을 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부처님 가르침인 법화경을 듣기만 해도 그게 문법 공덕이라고 그래요. 듣기만 해도 청법 공덕, 문법 공덕 그럽니다. 그러면은 진보 연혈을 가지고 가가지고 왕들이 타는 가마가 내려와가지고 타고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안락세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도 극락을 가겠지만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은 죽을 거에 걱정이잖아요, 사실은. 극락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극락 갑니다. 일이 안 된 사람들 일이 다 되게 잘 풀립니다. 무상사는 날로 번창을 합니다. 왜냐? 부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본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전해야 됩니다. 부처님 계실 때 수행과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수행이 달라요. 그것을 사신오품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신오품 수행이라는 것은 네 가지 믿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냥 믿음만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와서 들어봐라. 부처님 말씀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네 가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니까요. 나만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번뇌는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수행, 부처님이 계실 때는 오품수행이라고 합니다. 수의, 기뻐하는 수행과 잊고 애우고 독송수행과 다른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법을 설할까요? 능력만큼 설하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대승하고 소승이 다른 것은 소승은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대승은 설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설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으면 천당을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법화경을 들러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 주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자리가 생기냐? 전륜성왕이 된다든지 범천왕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제석천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덕으로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투쟁, 언쟁, 소송이 많다 그 말이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겁니다. 개인적인 이기심 팽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법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심보다도 이타심이 중요하다. 남을 위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도 코로나가 옆에 있으면 내가 코로나가 와버린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안 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가 아니라 하와중생 상구보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선 갖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뭐 대통령의 그런 능력을 안 가졌더라도 엄마는 다 대통령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시골에 농부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장관을 만들어내고 장군을 만들어내고 이러듯이 뭐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꼭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자리를 주면은 그 사람은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리 공덕이 없는 사람은 공덕을 쌓아야 돼요. 법화경에 공덕품이 3품이 있습니다.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그래서 이 설법과 그 다음에 겸행육도와 정행육도가 있어요. 육도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육바라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보시행이에요. 그게 자비행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자비행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진멸도 사제법부터 설명하셨어요. 고진멸도 사제법을 3번을 굴리는 것을 삼전 12행이라고 합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생사의 인과예요. 고집 때문에 생사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죠. 멸도라는 것은 해탈의 인과고. 삼전 12행을 통해 가지고 고집멸도를 보여주고 권하고 증명해 줬다고 말이죠. 그것을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3가지를 삼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예요.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법이. 그래서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이렇게 쭉 해서 노사까지를 순생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멸하는 문을 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무명멸적, 행멸적, 식멸적 이렇게 그걸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제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12연기요. 12연기법을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자비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의 말법 시대는 꼭 법화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이 안 보이지만은 달이 있듯이, 밤에는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듯이 우리의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불성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를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절에서 절을 하는 것은 절로 되라고 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절에 가면 절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불성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상대를 오늘부터 예배를 좀 해요. 이렇게 예배를 해봐. 존중을 해라 그 말이죠. 존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말법 시대에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속된 말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게 팽배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서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이게 압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전법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이, 왜 나는 오래 살고 있을까? 오래 살아야 될까? 목적이 없으신 분은 내가 많은 부처님 법을 전해서 이 세상을 향기롭고 아름답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왜 내가 개나 소나 말이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헤매고 다닙니다.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자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전법 교화에 앞장서고 전법 교화를 하는데, 이런 무상사처럼 훌륭한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인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업을 같이 짓는다 그 말이죠. 선업을 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를 바로 투쟁경고시라고 그래요. 투쟁을 하는 거, 투쟁을 좋아해요. 아수라의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절집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투쟁, 또 어떤 경제적으로 투쟁, 뭐 사회적으로 투쟁, 이 투쟁 시대가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이 법화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이 훌륭한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건 말해서 뭐합니까? 전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잘 되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원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어디 연설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 경고시라는 것이 이기적인 삶, 이 시대에 말법 시대에 필요하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많이 전하면은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주신 눈으로 이 볼 수 없는 그런 천안이 열리고, 또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부처님 같은 불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군이 청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축원을 하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전을 전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종수행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독송,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5가지가 있어요. 그 오종법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사를 스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수행 중에서 우리가 독송이나 아니면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몇 번을 썼다, 몇 번을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독송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몸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쓰더라도 몸과 마음으로 써야지 그냥 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경을 1000만 번을 써도 그런 마음이 없이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서운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소신공양이 나와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발가락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희생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사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소신공양, 사신공양, 연비공양. 우리 개바도 연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양물에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나와 있는 야광보살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쓰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손이 발휘돼서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이 쓰면은 1000만 번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0만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무자비한 사람이 자비심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살육을 한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이 그 대자비심으로 바꿔진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지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다 그 경전을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야광보살이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보현보살이 되고 묘음보살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은 7난 삼독을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구공운한 관세음보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수천안으로. 그렇다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전을 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쓰고 그 마음을 갖고 독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하면 누구나 성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읽고 썼다면 다시 읽고 쓰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많이 전법 교화를 하세요. 아는 것만큼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좋아지면은 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연기법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태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런 생물이 자라고 달을 통해 가지고 또 모든 생물들이 또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운으로. 그러면 결국 그 기운을 하고 내가 그걸 먹고 이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좋은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 말이죠. 원론적인 걸 알면 그냥 감사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화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내면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비심이 있으면 화가 저절로 안 나는 거죠. 그게.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걸 깨달으면 그냥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런 가르침이요. 또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조만간에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흩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 우리가 말하는 정신은 그대로예요. 100살 드신 분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마음은 불생불멸이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몸을 새로 바꿔 입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도 환생이라고 그러지만 저번에 모 TV에서 환혼이라는 TV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TV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쓸모가 없게 되면 건강한 사람을 옮겨가는 그런 술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극락을 가죠. 100%. 그렇지만은 보살이 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변역생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삽니다. 동거를 하는 거예요. 동거토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또 좋은 몸을 받고자 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려면은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죠. 공덕을 지어야 돼요. 자리가 좀 불편한 사람은 자리 양보도 하고, 먹는 걸 많이 주면은 그 공덕으로 해가지고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게 법사공덕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전하고 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을 서사하면은 공덕이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육군이 청정해지면 수명이 늘어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또 법화경을 많이 설하고 그 공덕으로 많은 부처님을 만나 뵈면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을 때는 절대로 속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부처님은 부처님, 나는 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일단 논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 논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를 두고 얘기하구나. 자신을 투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경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몇 번을 해서 그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법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법화경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이 법화경을 마음속으로 정말로 깊이 받아들이면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 성불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은 우리가 참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온 경전입니다. 뭐 다리가 아프신 분이라든지 앉아있기 힘들고 참선하기 어려우면 법화경을 공부하세요. 아니면 참선하세요. 안 되신 분은 법화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물으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3번씩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잘 되겠냐고 물으면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 희망이라는 것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절망적인 얘기는 절대로 망하는 게 절망인데 절망적인 얘기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 제자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말로만 잘 된다고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 실천의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잘 알고 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우리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대적이 아니다. 나를 두고 얘기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야광보살이 돼야 해서 정말로 소신공양을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묘보살처럼 바리떼 공양을 먹을 걸 많이 공양을 하고 음성공양을 좋은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보현보살처럼 실천을 하고 참여의 가르침에 대한 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전하는 데는 정리를 하셔서 시교이익이란 말을 해요.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해라. 사실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법화경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법화경 시간에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